여러분, 이 한 주간 7일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루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엮어져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루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하루를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다른 사람한테 내놓고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럽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이 드시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에 무게를 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을 염려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난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내일, 내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주어진 일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거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성경 번역된 가운데 좀 쉽게 번역된 현대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루를 살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하루는요, 하나님의 뜻이다 뭐냐면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구원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 없이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기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쉬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반드시 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를 물가에, 말을 물가에 들어가도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할 일이죠. 우리는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를 목회 못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다면 저는 오늘로 목회를 끝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힘으로 하니까요. 전 여러분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믿음 없이 살아갈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정상이죠. 두렵지 않습니까? 정상이죠. 스트레스 받지요. 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내게 계신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떤 소설가의 글을 잠깐 여러분이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가한데 갑자기 허리가 뼈끈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일어나기도 조차 힘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가 너무 힘들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수도 없어, 제대로. 양말 신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 이런 말들이 괜한 말이 아니다. 어쩌면 여기에 걸어다니는 게 불편해서 일찍에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영상으로. 그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걸어서 2층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아프기 전과 후 이렇게 명하에 갈리는 몸의 신비, 젊은 날에 윗분을 모셨던 분이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요. 눈 깜빡. 한때 대단한 명성을 날렸던 그런 분이 그 빛나는 재능도 다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면서 생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얘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근데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임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걸어다니는 것쯤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소한 나의 일상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분은 감사를 말하지만 진정으로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감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쓴 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이분이 2000년대에 썼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썼는데, 그 당시에 사람 몸의 신체를 비용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분이 그거 썼어요. 안구 한 개가 그 당시 돈도 1억. 이 안구 두 개라면 2억. 심장이 3천만 원. 심장이 5억. 간이식이 7천. 팔다리가 없으면 어수와 어족. 지금 눈을 뜨고 걸어다니는 우리 몸을 계산해 보니까요 51억이랍니다. 이 땅의 어떤 자동차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비싼 자동차가 여러분 운전면허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 안 하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로 1시간에 36만 원, 지금 2000년, 지금 10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51억짜리 몸이 공짜로 하루에 860만 원씩 산소를 공급받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늘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1층 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까? 그럴 만큼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이분이 쓴 글대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세입 코로바는 행복을 상징하고, 내입 코로바는 행운을 상징한다. 행복하면 됐지, 행운까지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드리자. 이렇게 말했던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도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표정을 보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슬퍼요. 예배당에 왜 나와 앉아있나? 뭔 생각하고 있나? 또 조시는 분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조세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것은요, 밤에 뭘 한 거, 딴 일 한 거예요, 딴 시간. 그러지 마세요. 말씀의 마음을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을 여기 앞에 나는 일주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한 주간 되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꼭 살고 싶은 날이다. 어제 죽은 사람이 꼭 살고 싶은 날이 오늘이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안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서 뭘 하고 있을까? 그게 과연 최상의 선택일까? 저는 절대로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상의 삶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한 대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이 과거에 말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도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맡았습니다. 결혼식이란 뭡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선택했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서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로에게 선택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결혼 45년 차예요. 지금도 이 선택을 계속합니다. 아내가 저걸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 발견했어요. 아내가 저걸 싫어하는구나. 오늘 아침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45년 만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내가 저걸 싫어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이랬어요. 여보, 그 미안해 하니까 실룩하면서 나가셨어요. 45년 됐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여러분 고치십시오. 제발. 원치 않은 모습들은요 고치셔야 돼요. 남이 하는 말을요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가볍게. 여러분 싫은 것 좋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룰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우리 교회 남 여자 성도들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전 탐복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요? 첫 번째로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다. 이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요, 이거 바꾸려고 하다가요 상대도 안 바뀌고 나는 속이 희떡 뒤집어지는 겁니다. 상대도 바뀌는 게 없어. 안 바뀌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20년 30년 동안 살아온 삶을요 어떻게 한꺼번에 바꿉니까? 여러분 뼈 보세요. 뼈가 부러지면요 이 팔걸이 하잖아요. 저 보세요. 설교 시간에 저 보이든 안 보이는 분 나오세요. 이렇게 저 얼굴. 왜? 설교는 저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뼈 딱 굳잖아요. 딱 이렇게 한 석 달 딱 있으면요 이 뼈가요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가만 놔두면
딱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러면요, 물리 실어가지고 힘들게 해야 됩니다.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 가운데 한 분이 허리가 좀 굳어졌는데요, 제가 허리 펴려 하다가요, 뚜둑하더라고요. 이게 허리가 강제로 펴면 됩니까?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상한 생각 다행입니다 싶더라고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20년, 30년 굳어온 삶이에요. 예? 설교실 나보세요. 저쪽 동네.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인터넷 들으니까 아주 듣기 싫더라고요. 이런 말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잖아요. 사랑과 격려로 조금씩 풀어가고, 도무지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품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난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요, 약점과 단점까지 다 받아줘야 비로소 그 사람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사랑이에요.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슴 사랑입니다.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받아주셔요. 제가 교도소 가서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소리 뭐냐? 면회오는 건데요, 10년 돼도 면회올 사람이 없어. 가족들이 다 포기했어. 제가 이분들에게 진실의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도 늦지 않다 주님의 품에 안겨라. 그 잿덩어리 가지고, 그 문제 있는 인생 가지고. 전 여러분 여기서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저분이 주님 손 붙잡는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붙잡지 못하면 이대로 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서서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목사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뚜꺼비처럼 눈만 끄뻑끄뻑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죠.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적은 부족함을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리 최악의 상이 와도 주님 품에 안기면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리셋되는 거죠. 시작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이게 제가 어제 결혼식에 부탁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서로 다툼이 끄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 지금보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모습이 지금보다 더 달라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마을에 가면, 동네 가면 우리 나 때문에 달라지는 거. 여러분 직장 가면요, 나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제 어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택시를 타고 금요일 오는데, 그 택시가, 제가 이제 대전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 금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제가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이거 도착하니까 우리 예배는 8시인데 그 8시 5분인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이 기사분이요, 나도 모르게 이랬거든요. 참 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되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택시도 못 타고 가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그래서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요, 내가 이랬어요. 그만해요! 딱 이랬거든요. 그렇게 이분이 뚝 끝이더라고요. 기사가 지금 운전해 가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그분은 너무 답답하니까, 미군이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쌓인 거예요, 분노가. 근데
내가 보니까 약간 고객이 이런 말 해도 들을 만큼 이렇게 좀 순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요, 가다가 중간에 이분에게 손 딱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막 손잡고, 이분이 제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 불쾌한 마음으로 운전하면요, 사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딱 손잡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안 그러고 싹 내렸으면요, 아우, 왜 이래 성질이 나쁜 사람이 탔을까요? 제가 내리면서 연거푸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여러분, 내 기분만 좋으면 됩니까? 내 맘 만족하면 됩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다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먼저 존중하세요. 먼저 존중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모든 성도를 존중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이 대접받아요. 목사라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대하는 태도가요, 정말 정중하고,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평안한 인상을 주면요, 여러분 말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요 성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정신이 뭐냐면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섬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 만물이 뚝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신 몸을 입고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상대를 먼저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내가 그분을 대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형제간끼리 다 푸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친척 간에 좀 손해보면 어때요?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한 걸만 양보하면요 많은 게 변화가 옵니다. 세 번째로요, 저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내려갈 때, 이게, 이 예식장에 그 앰프가 별로 안 잡아서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겁니다. 결혼식장은 결혼 딱 하고 있는 이 예식에요,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거기에 계셔요. 그 때문에 제가 주례한 겁니다. 그분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까? 여러분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어쩌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주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 신랑 신부 행진하고 나갈 때요,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갑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간다면 결혼의 첫 단추부터 성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하루에 눈 뜰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아침에 딱 눈 뜨는 거, 잘 잤다 하기 전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 주시죠. 여러분, 눈물을 흘릴 일이 세서도 주님을 인정하고요, 씨를 뿌리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고 해결되는 게, 눈물을 흘려도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리 슬퍼도 씨는 뿌려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여러분 또 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할지 몰라. 제가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떨어졌어요. 또 그 얘기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부러졌거든요. 8조각이 딱 부러졌어요.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이 뭔지 압니까? 끝났다. 저는 이제 거기서 다시 회복된다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 있는, 제가 떨어지는 걸 보고 동네 사람이, 앞에 있는 동네 사람이요. 119 연락해가지고 제가 싣고 왔다니까요. 갈 때,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성소병원인가까지 갈 동안에요. 불과 뭐 10몇 분 거리인데요. 제가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요 계속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울며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끝내고 도로 수술을 끝낼 때 의사가 척추 환자 같으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척추는 보통 뼈도 그런데 다른 작은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의사가 그 말합니까? 그래서 의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에게 말씀해 줬고 사실은 좀 시간이 걸렸지만요 이제 어떤 무거운 물건 들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넋을 놓고 집에 앉아 있지 마세요. 씨를 뿌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평온했던 바다는 순식간에 성난 파도가 돼서 배를 위협하듯이 파도가 여러분 밀려오면요 제일 높은 파도는 30m 좀 됩니다. 30m 좀 되는 파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세요. 파도가 30m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대형 유선은요 40m 이상 되도록 높이를 만들어요. 큰 풍랑이 와도요 끄떡없는 거예요. 배 밑바닥부터 위에까지요. 그렇게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풍랑이면 꾸물렁 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5절 보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보이는 바다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평온할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있나 나아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온한 바다도 하나님이시고 풍랑 있는 바다도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풍랑이란 하나님을 찾을 정확한 타임이에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으면 저절로 단잠이 옵니다. 제게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끝이요. 마음 평안하면 돼요. 물론 해결되면 좋겠지만은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그까지 끝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26편 맨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것을 생각하시고 뿌리고 돌아가십시오. 어지간하면요, 오늘 감동이 좀 오면요, 버스, 이 교회 차 안 타고 가도 되잖아요. 좀 기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너무 길나? 10분이든 하다못해 5분이든지 앉아가 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요, 제가 여러분 인사하려 하다 보니까 엎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나가지고 조금 기도 조금 하고요, 한 3분이든 5분이든 괜찮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또 이해가 됩니다. 바빠도 교회 나온 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빨리 가려 하다가 몇 번 넘어질 뻔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만날 분 만나고 인사하고 먼저 간 분은 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삶을 침몰시킬 만큼 큰 풍랑 만났어요. 죽을 때에 걸렸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이 나온 것은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환경은 눈물을 흘려도 끝도 없이 흘려야 될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릴 게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생명을 10원 명치게 주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만 지금 생명 위기가 아니고 그 성을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어. 내가 적군을 해서 이 나라 보호해주고 너 생명을 10원 영식해준다. 그거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내가 일부를 이렇게 잘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뎌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원하는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 아침까지 견뎠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할 분이 기도한 자리 나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저분은 지금 기도할 뿐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까지 견디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께 사자가 같이, 여러분, 사자가 이 자기 먹을 것을요, 콱 잡으면요, 뼈까지 부서뜨려요. 하나님이 나의 뼈를 사자처럼 꺾으시. 조석간에 나는 끝납니다.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내 눈이 새하도록, 이 말은 새하다는 말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물켜진 거예요. 좀 이렇게 물렁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선택을 잘했지만 기도 선택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도가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아니요. 그래서 기도 소리 들으면 느껴요. 주여! 하고 힘차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확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 해보십시오. 막 부리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안 믿는데 뭘 그렇게 외치겠어요. 물론 저는 크게 기도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해가 기도입니다. 믿음이 바뀌면 기도가 바뀝니다. 믿음이 자라면 기도가 자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의식되잖아요. 굉장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식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나가서 함부로 행동합니까?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삶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없어. 하나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인정하셔요.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아무렇게 들지 마세요. 예배에 대한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습관적으로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오래 드렸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이해합니다.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멍하게 와가지고 띵하게 갈 수 있겠구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드리고는 구역 예배가 오늘 설교가 구역 예배 공과로 나갑니다. 딱 질문하잖아요. 대본이 알아요. 설교 안 넣은 사람은 모르겠니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행동했어도 이건 아니구나. 이번 결혼식 한 그 신랑과 신부가요, 저는 그들이 출발하는 그런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기를 제 마음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혼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자기 만족 중심으로 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빠른 속도로 여러분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자, 한나란 여인은요 자녀를 낳지 못해 고통받았거든요. 고통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태어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한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갓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걸요 천천히 읽어. 이거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갓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저는 이 마지막 8절이 너무 좋아요. 가난한 자, 제가 가난했잖아요 과거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을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얻을 게 있는가 싶어서 거름뜸에 사는데요,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아셔요? 저는요 우리 선곡교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딱 시작하기 전부터 올라올 때요
막 올라와가지고 오늘 읽은 성경 찾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여러분의 살아갈 미래가 살아온 삶보다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안 돼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예수 믿은 거고요. 그리고 가장 잘못한 것이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겁니다.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이번에 한 목사님과 차를 타고 왔는데요,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에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관심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관심 없어요?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가도 여러분 필요를 따라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 따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선택했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 돌아보십시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 선택하세요. 기도 선택하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나이 드셔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력을 주셔.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저는 그냥 지도하는 게 내 길을 평생 할나라 갈 때까지 지도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했나요? 여러분 감정이 좋은 대로 살지 말고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선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